오늘은 대가는 발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대가는 발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이 대가를 만나면 뭔가 다른 점이 있는데 어쩌면 저런 생각을 하나, 어떤 저런 발상이 나오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뭐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동진시대에 도연명이라고, 도잠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연명 시인이요. 이 사람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묘사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봄을 묘사할 때, 여러분 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꽃이 피었다, 이렇게 꽃 화자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도연명은 봄이 오는 것을 물로 표현했어요. 물.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듣던 얘기인데 여러분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춘수 만사택 이런 말 들어봤죠. 그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봄철에 물이 사방뚜개에 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봄이 오는 거를 뭐로 합니까? 뭐 진달래 피고, 뭐 개나리 피고, 꽃을 보면서 아 봄이 왔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이 도유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철에 눈이 녹잖아요. 눈이 녹으면 물이 흐르고, 물이 고이고, 그 물이 물속에 비쳐 있는 그 태양빛, 물속에 이게 펼쳐지는 생명력의 충만함. 그래서 뚝에 물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면서 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 굉장히 봄 올 때 이 말 되게 많이 썼어요. 춘수만사택. 계절의 해석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해석을 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을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꼭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꽃만 보냐? 물을 봐야지. 춘수만사택. 이게 본질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그 초대교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뭐 구제 문제 갖고 싸웠대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일 나쁜 형태의 분쟁인데 원망했답니다. 원망은 정말 나쁜 겁니다.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원망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꽃 보면은 상황도 어려운데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잠깐 원망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참 힘든 건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할 찬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제일 나쁜 이유는 뭐냐? 고난 자체가 주는 위험이 아니에요. 원망이 더 위험한 거라고. 원망하면 망하는 거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 원망의 세력이 들어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위기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사회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다툼과 원망, 이거 사회 문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꽃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뿌리를 본 거죠. 물을 본 거죠. 이것은 속의 문제다, 이것은 영성의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본질 아닌 것에 시간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헛것에 초점 맞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꽃 보는 게 아니라 물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본질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절에 위대한 결심을 하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도가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면 이런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영적 기초가 중요하다. 영적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을 때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네팔 선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뭐 기도 많이 했고요, 말씀도 많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했습니다. 그 중국 선교사 가운데 허슨 테일러가 있었죠. 그 둘째 날인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허슨 테일러의 그 일기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국에 해가 뜰 때 허슨 테일러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에 해가 뜰 때 그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해를 맞이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네팔에 해가 뜰 때 무릎 꿇고 해를 맞이하는 네팔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 나왔으면 좋겠다고. 물론 네팔 사람이 쩐드라가 제일 은혜를 받더라고요.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서 뜨거워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의 기초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없이 너가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거는 뭐 그냥 꽃 한 송이 피어는 걸 보고 봄이 왔다라고 우기는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녹아야 됩니다. 다 녹아야 되고 그게 물이 돼야 되고 그것이 못을 가득 채워서 차고 넘치게 될 때에 비로소 봄이 온 겁니다. 기도가 채워져야 되고 말씀이 풍성히 채워질 때 그런 능력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두 가지 제가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선교가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게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카트만두에서 한 10명 정도 성도와 함께 이렇게 차를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선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분노가 사라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분노가 사라졌다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분노하시는 분도 아니었는데 남 안 볼 때 이렇게 분노심이 좀 있었는가 보죠. 분노가 사라졌다. 저는 그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드시고 또 믿음의 용량을 키워버리면요, 분노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분노를 이길 수 있다고요. 용량이 작으니까 이렇게 금방 이렇게 흘러넘치는 거죠. 참질 못하고. 근데 믿음의 용량이 커져버리면요, 웬만한 것들을 참을 수 있고 분노가 안 되는 거예요. 용량의 문제입니다. 현 시대가 지금 분노 조절 능력이 사라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시대다. 사람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펄펄 뛰고 못 견디고 그 작은 문제도 해결을 못 해요. 너무 쪼그라들어서 그래요. 사람이 작아서. 그러니까 믿음의 용량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현상에 대한 것만 구하다 보니까 너무 잔 사람이 됐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하면 용량을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웬만한 거 별거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품을 수 있게 만드는 거. 노이로제 현상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유가 뭐예요? 용량이 작아져서 그래요. 그 정신적인 문제라는 건 뭐냐 하면 외부의 어떤 압력이 내 정신 상태가 감당을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옛날에 그거보다 더한 것도 다 감당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쪼그라들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용량이 커지니까 이제는 옛날에 똑같은 상황에 분노할 일이 분노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선교단들에게 큰 은총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느끼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42명이 갔습니다. 가다 보면은 인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상태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아시겠죠? 다 다양하게 모여 있는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례함이에요. 참 무례한 사람이 있거든요. 어쩌면 저렇게 행동을 하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함부로 하나, 어떻게 저렇게 반응을 보이나. 본인이 알면은 좋겠는데 되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몰라요. 모른다고요.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알면은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니까 굉장히 무례합니다. 무례하면 사람들은 무례함을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떠나가 버리든지 아니면 화를 내든지 아니면 욕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데 제가 은혜가 임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무례함을 참더라고요. 그분 그거 참을 수 있는 분은 아니었는데 참더라고요. 조금 시간 지나가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왜? 무례한 사람은 또 영성이 약하기 때문에 오래 못해요. 조금 떠들다가 엎어져 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순간을 넘기더라고요. 넘겨서 사역도 잘 되고 문제도 없고 다 이끌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저분은 믿음이 성장한 분이구나. 저게 믿음이 일하는 분이구나. 믿음의 근육이 생겼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슬로건이 아니라 그러죠. 지금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자꾸 기독교를 윤리로 생각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죠. 사람이 인내해야 된다. 또 사람이 분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슬로건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포기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량을 키워 주시면 은혜 받게 만들어서 기도와 말씀을 은혜 받게 만드시면 커지는 거예요. 분노도 이길 수 있고요, 무례함도 이길 수 있고 또 인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뿌리로 가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무례함을 참지 못합니까? 참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맨날 분노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척하니까 그런 거지. 진짜 믿음이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달라고. 그때 사람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운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들 용량이 커지더라고요. 웬만한 것들 다 감당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을 다뤄야 돼요. 본질을 다루지 않고 현상만 다루다 보면은 신앙되지 못합니다. 외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 재판 아시죠? 솔로몬 재판 내용이 뭐예요? 두 여자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 솔로몬은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뭐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는 그 각각의 주장을 들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본 게 뭡니까? 본질을 본 거예요. 본질이 뭐죠? 어머니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거 본 거예요. 어머니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머니는 어떠해야 됩니까?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거 딱 하나 본 거예요. 어머니는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혜로우려 그러면 이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도 물어야 될 게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거예요. 그거 한 가지 물으면 됩니다. 목사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 자기를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은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이때 그저 자기 합리화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희생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살릴 것인가? 그 날마다 물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는 과연 어떠해야 될 것인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 속에 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 슬로건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엉덩이가 가볍습니다. 뭐 느려 터진 여자애들도 내가 많이 봤는데 죽어도 안 움직여요. 엄마가 됐어요. 얼마나 빠른지. 애가 우니까 뛰어가고요. 배고프니까 뛰어가고요. 뭐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뭐 애 좋은 거 있다 그러니까 그냥 손살같이 갔다 오더라고요. 어머니 엉덩이는 가볍다. 그런 거죠. 이제 남녀지간에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제들 애인을 데려다주는 수고. 집도 멀어요. 뭐 의정부쯤 돼요. 그죠? 자기 사는 데는 또 뭐 사당동이고. 그게 중로동이죠. 갔다 와야 되는데 얘기만 들어도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 짓을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애인을 데려다 주는 수고하는 남자. 이 수고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수고 아니에요. 오히려 안 데려다 주는 게 더 힘들죠. 그 심정 아세요? 내가 그 얘기 들은 얘기예요. 안 데려다 주는 게 더 힘들대요. 자기 너무너무 좋아서 데려다 주는 게 기쁨이지 안 데려다 주는 게 더 힘들다. 그게 바로 뭐예요? 본질이죠. 본질. 사랑의 본질은 그런 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수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수고가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역사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거짓말이고, 소망이 있다 그러는데도 인내 안 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뭘 보면 알아요?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소망이 있구나.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있구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따로따로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껍데기에 있지 않냐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채워져서 물이 넘치도록 차고 넘쳐야 돼요. 그때 우리 인생에 봄이 오는 겁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때부터 말씀이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안 됐던 모든 일들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이 변화되는, 본질이 변화되는, 영성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믿음에 관해 살필 것은 뭐냐? 조건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론을 보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이게 사상적으로 극과 극으로 가 있죠. 극과 극으로 똑같은 사안을 보면서도 제가 볼 때 전혀 공평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양극으로 가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절대 지도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다 볼 줄 알고 양비론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능력이 지금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학자들, 그래서 학자들 얘기 너무 믿지 마십시오. 학자들은 항상 기울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 학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이런 걸 이제 주석한 거를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부흥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범죄했죠. 하나님을 속이고 땅 팔아가지고 다 드렸다 그러는데 아니고, 그래서 두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함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요.
일군의 사람들, 일군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뭐냐? 이 거룩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단죄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죄악의 씨를 말려버리니까, 죄를 제거하니까 경건해지니까 교회는 부흥하더라. 맞아요, 틀려요? 전 틀린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는 해석입니다. 또 일군의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부흥한 거지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그 4장쯤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더니 이제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뭐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때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이런 기도의 운동들이 벌어졌으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한 거지. 무슨 딴 소리 하지 마라. 저 이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틀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주류죠. 그런데 학자들은요, 학자들의 방법론, 여기도 학자분들이 계시지만 학자의 방법론이 뭡니까? 이런 거죠. 가설을 세워요. 먼저 가설은 자기가 대충 믿는 바예요. 이것이 될 것이다. 어떤 전제죠.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가설에 맞는 주장을 해요. 근거들을 모아놓고 그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비판을 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주장하고 나머지는 다 비판을 해버려요. 그게 학문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학문은 밸런스가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말하는 것을 주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회가 학자가 주도를 해버리면은 항상 극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학자들은 그래서 항상 논쟁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학문이 발전하는 거죠. 근데 이 일반 서민들이 좀 바보 같아가지고 학자들의 얘기를 100% 액면 그대로 믿고 그거를 따르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이론을 너무 믿어가지고 이론 따라가다가 재앙이 와요. 현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거 아닌데. 팩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거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어떤 주장도 100% 맞지 않아요. 목회자가 되어놓으면 느껴요. 어떤 학설도 다 맞지 않아요. 일부분만 설명할 뿐이야. 그래서 종합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 관심사를 잘 가져야 되는데 5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큰 부흥이 일어나요. 막 부흥이 일어나고 17절부터는 또 큰 핍박이 와요. 그러다가 또 오늘 6장에 이 사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또 7절에 보니까 뭐 제사장의 무리들도 뭐 예수 믿고 따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부흥이 왔다가 핍박이 왔다, 부흥이 왔다 핍박이 왔다, 이게 사도행전에 막 교차적으로 나와요. 교차적으로 쭉 나온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가 있죠. 돈 많이 벌 때, 또 돈 하나도 없을 때, 건강할 때, 또 병들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사람 친구가 많을 때, 외로울 때,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이게 업앤다운이 쭉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게 되냐 하면은,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기도를 보면 대충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항상 내 조건이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조건 만드는데 모든 힘을 다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는 아니지만 인생의 모든 게 건강을 위해서만 뛰어. 맨날 뭐 건강한 게 뭐냐 그것만 찾고, 뭐 건강이 좋은 게 뭐냐 뭐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맨날 그것만 찾아먹고. 그 조건이거든요. 조건 막. 그리고 또 그거 아니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건이 좋아져? 뭐 예뻐지나 뭐 이런 것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예뻐지는 조건이 좋으면 좋잖아요. 뭐 공부를 해도 맨날 죽을 때까지 50노서까지 공부를 해. 조건 좋아지려고. 뭐 자격증 싹 따고. 그 조건을 바꾸는 걸로 인생을 산다고요. 그래서 나쁜 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한마디로 해서 이건 성경적인 시각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시각이 별로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래도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거에 훨씬 관심이 많아요. 사도 바울 한번 놓고 보세요. 사도 바울이 조건 바꾸는 싸움 벌이는 거 있어요?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조건 바꾸는 싸움 한 거 봤어요? 여기 보면 재밌잖아요. 예수님 복음 증거한다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풀어줬어요. 그럼 만약 조건 싸움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으니까 이제 할 일은 뭐예요? 다시 감옥에 들어갈 일 하면 안 되죠. 근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나가서 또 외쳐요. 또 감옥 들어갈 짓을 골라 해. 조건 아니죠. 바울도 보세요. 감옥에 갇히면 나올 생각 안 하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하면 복음 증거할 수 있을까? 거기서 사명 다 하는 거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감옥이 열렸어요. 열렸더니 도망 안 가고 간수가 죽으려고 그랬더니 이제 죽지 마라 여기 있다.
그러면서 간수 집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온 가족 변화시키고 어떤 조건 속에서 사명 감당하잖아요. 사명이라고요, 사명.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조건 바꾸는 싸움들. 성경을 보면 조건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니까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인도 선교 가고 네팔 선교 가고 그랬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네팔이 부자 되는 걸 원할까? 가난한 나라입니다. 부자 되는 걸 원할까? 뭐 부자 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조건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네팔이 부자 된다고 좋을까? 전 네팔이나 한국이나 뭐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팔의 가난한 가운데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으면 그게 복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된 나라가 더 겸손하게 잘 쓰임 받아서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게 복이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네팔이 부자 되려고 간 게 아니고 예수 믿게 만들어 간 거죠. 그거 아니, 예수님 영접하러 간 거죠. 그렇다면 우리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건이 좋든 나쁘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돼요. 5장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잠깐 핍박하니까 가말리엘이 변호를 해줘요. 그 5장 38절 39절 보니까 중요한 원리인데,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아라. 그냥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오리진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 나도, 이런 얘기. 나도. 지금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 의지를 갖고 막 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거 없애버려야지. 근데 외부에서 없애버려야지 뭐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센스거든요. 본질이 살아있고 생명이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조건과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조건에 관계없이 절대 안 죽어요. 생명이 중요한 거지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조건 속에서 어떤 조건이라도 여러분 죽지 않아요. 사명이 있다 그러면 어떤 조건 속에서 사명이 이루어내요. 그래서 제가 환경 갖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면 맡기면 그 사람은 해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안 될 이유 찾아내고 결국은 안 돼요. 이 가말리엘이 얘기했던 이 기가 막힌 표현이 잊지 말라고요. 본질. 에센스가 라틴어거든요. 원래 에센스. 라틴어를 그냥 영어에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에센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센스가. 저는 이렇게 성경 갈 때마다 이렇게 성교사님 사모님 뭐 선물 줄 거 있으면 뭐 화장품 같은 거 사요. 사는데 제가 뭐 알아요, 남자가 뭘 사야 되는지. 지난번 잘못 사가지고 욕 무지 먹고 그랬었는데 이상한 거 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파는 사람 물어봤어요. 그 나이가 한 40대 후반에서 50대쯤 되는데 뭐 좋냐 그랬더니 제가 좋은 거 하나 배웠어요. 무조건 여기 써 있는 에센스라고 써 있는 거 사주면 된대. 그럼 다 좋아한대. 그러면서 브랜드도 몇 개 가르쳐 주더라고. 이거 사주면 절대로 싫어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건 SK2예요. SK2 에센스 이런 것만 사가지고 갖다 주면은 다 입이 찢어져가지고. 화장품도 에센스가 중요하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또 제일 비싼 것 같아. 이 에센스가 중요해. 에센스. 본질이에요. 본질이 있으면 환경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중요해. 본질이.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요셉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 인생 사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발버둥 치는 거하고 우리 기도하는 거하고 한번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 요셉의 삶에서 보면 억울한 일 얼마나 많아요. 억울하지, 뭐 분하지, 누명 뒤집어 쓰지. 여러분들이 요셉이라 그러면 파다 기도 제목이 읽을 거라고요. 그죠? 억울해 죽겠어요. 이놈의 형님들. 뭐 가면 이 보디발의 아내, 뭐 그다음에 이 술 맡은 관원, 뭐 이러면서 누명 쓰고 억울하고 뭐 분노 있고. 여러분 지금 잠깐만 분노가 있고 억울하고 뭐 누명 썼다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요셉 같지 않아서 그래요. 요셉보다 뭐 얼마나 당했어요. 근데 요셉은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큰 관심이. 요셉의 관심은 뭐냐면 그 성경의 용어를 보면 꿈이에요. 꿈. 비전이고 지금식으로 얘기한다면 사명이에요. 사명.
그거에 초점을 맞추니까 어떤 조건 속에도 다 일을 이루어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 아세요? 우리 약함을 사용하는 거 아세요? 우리 억울함을 사용하는 거 아세요? 그거를 다 장작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시는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도요, 이런 거는 좀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뭐 생명 걸고 맨날 뭐 애새끼들 붙여달라 이런 것만 기도하지 말고요, 좀 떨어지더라도 좀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죠. 애들은 뭐 잘 되는 것 같아, 뭐 간신히 잘 되는 것 같아. 예수도 안 믿고 밤낮 이상한 짓이나 하고 다니고. 그럼 그게 재앙이지,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야지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공부 잘하고 명문대 나오고 부자이면서 논팽이같이 사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좀 깨져야죠. 우리도 맨날 깨져야 정신 차리잖아요. 방향을 바꾸잖아요. 잠깐 조건 갖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너무 가난하다고 너무 동정할 것보다 가난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못 배웠다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못 배워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히려 너무 배워서 문제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학자의 저주 그런 거 있다고. 너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요, 밤낮 가설 세우고 자기 주장하고 나머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극단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진실하고는 부딪혀버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공부도 해야 되지만 어떤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공부에 저주가 있다고. 공부 많이 하면 오히려 몰라요. 바보 돼, 바보. 공부 많이 한 바보가 된다고. 사실과는 관계없는 것들 주장하다 끝나요. 특별히 책 많이 읽은 사람 만나보면 저런 바보가 다 있나, 저런 밥통이 다 있나. 10살짜리 애들도 하는 걸 몰라요. 걔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잊지 말라고요. 현실, 본질로 돌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아니에요. 텍사스에 있던 어떤 교회 얘기라 그러대. 이거 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교회에서 이게 뭐 땅 파다가 유전이 발견됐대. 유전. 교회에서 유전이 발견돼 가지고, 유전 아시죠? 이렇게 기름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텍사스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했대요. 이거 잠깐 갑자기 교회가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교회는 교인들의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므로 n분의 1로 나누어 갖자. 뭐 거기까지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세신자를 안 받는데요. 세신자를 받으면은 이게 지분이 나눠지니까. 그래서 없어졌대요. 마귀가 우리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우리 교회는 뭐 M층이고 임대한 교회니까 유전이 발견될 리도 없지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요. 교회가 갑자기 도심이 돼가지고 땅값이 무지 올라가지고 뭐 임대료로 교회가 이렇게 막 부자가 된 교회도 있어요. 되는 교회가 없어요. 되는 교회가 꼭 이런 일이 벌어져요. 헌금 하나도 안 하고요. 그 갈등만 이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조건 아니고 그 안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절대 조건이 좋으면 막 질주해 버리는 거고요. 조건이 나빠도 일은 다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됩니다. 조건이 아니라 그 교회가 전도를 하고 있는가, 그거 봐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럼 진짜고, 조건이 좋든 나쁘든 다 핑계야. 안 하는 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성경에 나오죠.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붙들어야만 비로소 본질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윤명 씨 얘기했죠. 꽃 빨아보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언제나 물을 봐야 됩니다. 껍데기 갖고 얘기하지 말고 본질이에요. 본질은 기도와 말씀에 있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말씀 붙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많은 힘들 조건 바꾸는데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명이 이룰 수 있어요. 이번에도 네팔 선교 42년 간 거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 백수건들만 온 것 같죠? 아니, 다 직장이 있어요. 오히려 백수건들은 계속 여기서 놀고 있어요. 다 바쁜 사람들이고 다 힘든 사람들이고. 그래도 가요. 그래도 할 사람은 다 한다고. 전 조건 별로 안 믿어요.
그렇다가 모든 조건 속에서 다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건보다 여러분이 크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생명은 조건을 뛰어넘어요. 언제나. 그래서 악조건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뭐 일본하고 한국하고 야구를 했는데 일본에 괴물투수가 다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아웃 잡고. 그러나 그 선수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괴물투수가 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투수가 올라왔더니 공이 순해 보이더래. 우리 선수들 얘기가 160km가 날아오다가 갑자기 150km, 되게 빠른 공인데 150km가 굉장히 천천히 날아오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아, 고난이 우리를 하여금 강하게 만드는 거구나. 하나님, 나는 야구장 가서도 110km만 쳤는데 왜 갑자기 160km를 줍니까? 그런 수치를 당해야 여러분이 150km를 쉽게 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이기고 또 조건 바꾸는 싸움을 이기고 언제나 본질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가는 발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겉이 아니라 뿌리를 봅니다. 대가의 눈을 주옵소서. 다툼과 원망을 사회 문제로 보지 않고 영성의 문제로 본 사도들의 지혜의 눈을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넘쳐나면 분노를 이기고 무례를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믿음의 용량이 커지게 하소서. 조건 바꾸는데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상황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사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명 집중하면 나머지는 다 풀립니다. 초점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